우리 성경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이제 어린이들은 밖에 가서 놀아. 자, 60절부터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어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돼? 그 임이야. 뒤에. 예. 진짜 이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살린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산다는 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나름 말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은 한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회복되고 내일이 더 회복되고 그래서 계속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한 번 열매 따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그 심는 거잖아요. 심고 심어서 반드시 거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심는 기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심잖아요. 그럼 이 심은 것이 어느 기간 되면 이제 열매로 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심는, 우리는 늘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요때 심은 게 또 열매로 오고 또 심고, 이게 계속 이제 어느 정점에 가면 심고 거두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신앙 때는 사실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해결되고 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육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간순간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자만 줘도 막 기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는 것처럼 피레미만 잡는 것처럼. 그래도 그거 보고 처음엔 좋아하다. 애들 데리고 가서 냇갈 같은 데 고기 잡으면 애들 얼마나 신나요. 고동 하나만 잡아도 얼마나 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고동 한 마리 잡고 이야 막 기뻐 난리 법석 피진 않잖아. 응? 좀 바다 같은 데 가서 그래도 이제 막 낚시해가지고 좀 큼직한 거 나오면 그때 환호성. 쭈꾸미 한 마리만 잡아도 너무 신난데. 응? 쭈꾸미 낚시 해봤어요? 박수단 해보셨어요? 이게 손맛이 참 기가 막혀 이게. 이 낚시하는 사람들 그 맛이 그냥 그 고기가 목이 물어갖고 탁 칠 때 그 손맛, 그 손끝.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있고 어떤 영적인 것이 막 충만히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응답이 오겠다라는 감이 딱 와요. 되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연하면은요, 이건 좀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아 이건 주님이 하시겠구나라고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모든 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고할 수 있고 앞길을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철저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주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저번에 큰 뜻을 품 때 뭐 하지 말라고? 조급하지 말라고요. 조급하면 귀신들이 역사하기가 쉽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성령이 일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조급하지만 아무리 큰 뜻이 있어도요 조급하면은 안 보여집니다. 조급하면 뭐만 보여지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여유가 있으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보면 뭐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요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주변을 쫙 보면은요 길이 다 보이고 그죠? 그러면 막 차들이 갔다 보면서 저 차는 이렇게 가. 왜? 길을 보니까 이 차가 어디로 갈 건지 알아. 왜? 길을 보여지니까. 산에 올라가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급하면 어디만 보냐? 바로 눈앞만 보여. 멀리 못 봐. 눈앞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갖고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냥 뭐 온 진행을 다 빼도 그 앞에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 하니까 또 문제가 와.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면 이 앞에 장애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장애물 피해가면 돼요. 치울 것 같다면 그걸 치워버리고 하면 되고. 근데 바짝 이렇게 보면은 장애물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 못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 실상으로 오기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 어제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결국은 이 정도 되면 여기밖에 못 보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생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을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마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삶의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 좀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애들 이거 세뱃 던지려고 막 어젯밤에 봉투를 사왔는데 막 마음에는 역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됐고. 그래, 나중에 애들한테 뭘 못 썼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냐면,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막 예배 시간 다 되면요, 말씀 전해야 되면 이렇게 조급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주님이 주신 내용들이 있고,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가실 것을 또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별로 안 하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요 그거 해결하기가 너무 급급해. 너무 힘든다고요. 평상시에 진짜 그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면 여러분 그 통장에 어떤 그 물질이 이렇게 그 저금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축되어지지 않고 맨날 그때마다 사는 것만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큰 문제가 오면 큰일 났네.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위급한 문제에 딱 닥치면 큰일 났네. 우린 큰일 났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멀리 보고 갈 수 있어요. 또 멀리 보고는 가는 자가 그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할렐루야, 멀리 볼 수 있는. 또 왜 그 성경을 보는 안경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경을 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그 망원경 가지고 우리 땡겨서 보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볼 것은 또 아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할렐루야. 또 인생의 길을 아주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 100세시다고 얘기한다면, 100살까지 산다면 아이고 참 길어. 네? 100살까지 산다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도 지금 50살인데 한 50년 남았고 40살인데 60년 남았는데 40년 사는 것도 지겨웠는데 맞나? 즐거웠어요. 그럼 앞으로 더 즐겁겠지, 그죠? 앞으로 그전엔 안 즐거웠어도 지금은 즐겁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즐거우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즐겁게 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제도 말씀했지만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살만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살만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다 가져가시고 가난 질병 고통도 다 가지고 안 가진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주셨음에도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즐기지 않는다면, 근데 가끔 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주님이 전교회 갔을 때,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예 암병 걸려갖고 아주 그냥 고생 팍팍 하다가 아주 갱신히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너 어떻게 왔어요? 예 주님이신 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건강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주일 하다 왔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병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 빠가지 하다가 그런 자를 주님이 위로하실까? 예?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저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병 걸려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갱신히 신앙만 지키고 갱신히 구원만 받아 온 사람한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야, 이 등신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악을 다 담당했고, 내 몸에 담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려, 내가 죽어줬고, 다 용서했고, 네 가난도 내가 짊어져서 너를 부유케 했고, 네 질병도 내가 짊어져서 채찍에 맞아서 짊어져서 네 질병도 담당하고 너에게 건강에 권세해 주었고 다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의 자존심.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라 이거예요. 응? 이것은 우리가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육신의 부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쫙 해도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고서, 여러분 인생은 장기전이, 신앙생활은 장기전이 단기전이 아니에요. 그럼 장기전을 단기전처럼 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장기전에 맞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장기전에 맞는 자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 일 뭘 시켜면 어떤 애들 막 처음부터 그냥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해. 10분도 못해도 지쳐. 근데 그 일을 딱 보면서, 일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여유 있게. 그럼 힘이 안 돼가 돼버려. 근데 그걸 빨리 끝내려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지쳐서 아주 끝까지 갈 때는요, 아주 초토화됩니다.
다음부터 힘을 안 배가지고 힘을 안 배 이렇게 맞도록 사용하면은 끝까지 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 잘 준비해라. 아멘.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말씀 보고 평상시 순종하고 그것이 체질이 되었을 때에 어떤 우위 급한 상황에도 딱 와도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유를. 아멘. 그래서 첫째는 뭐냐 진짜 여유를 가지고 가려면은요 진짜 여러분 조급한 게 좋아요. 사람도요 조급하면 그 사람 참 불안해. 그죠? 막 조급해가서 달달거리는 거 보면은요 참 불안해. 가서 사고 한 방 칠 것 같아. 근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가지려면은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이해가 되세요? 멀리 봐야 돼.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식 문제 가지고요 조급하지 마세요. 남편이 지금 안 믿는다고 조급해하지 마. 거의 안 믿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항상 나야 나. 이번 성에 주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을 챙기라 그러지. 자신을 챙기라고. 남편이 밥 먹는데 안 먹는데 그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알아서 먹게 냅둬. 자기 챙겨, 자기.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소유하고 꽉꽉 채우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는 진짜 여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조급해. 같이 있으면 막 조급하면요 같이 조급해지려고 그러지.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막 하면은요 여유가 있다가도 이게 전이가 되려고 그래. 자꾸만 옆에서 아무리 조급해져도 조급하지 않는 그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멀리 이 사람의 문제까지도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진짜 용기를 넣어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심어주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 뭐예요?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이제 영들도 걷어내고 방해하는 것도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아이들 문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데 제가 그냥 막 부모님들은 조급해. 근데 나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거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진짜 작업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계산하고 가거든요. 주님이 정확하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에 그랬죠. 때는 내가 정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준비한 만큼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땡기고 늦춰가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때는 내가 정한다는 건데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이 때를 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그죠? 절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만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왜 이 말씀도 시작하냐면은 생명도 한꺼번에 막 그냥 막 쏟아부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강해질수록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기도 안 할수록 생명의 통로가 좁아져요. 순종 안 할수록 생명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흐르는 거지 그냥 물방울 떨어지 똑똑똑 떨어지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은요 가느라란 아주 가난한 호수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생명이 내 심령 속에는 이렇게 그냥 똑똑똑 떨어진다면 얼마나 주님도 답답하실까. 그죠? 주님을 제발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와서 뒤통수 안 치시잖아.
여러분 답답하면 뒤통수 한번 치잖아. 안 치나? 너 왜 이렇게 답답해? 애들 한 번씩 치잖아. 뒤통수 쳐서 이게 열려지면 맨날 치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뒤통수 쳤어. 이게 한 10cm씩 커진다면 매일 찍었어. 뒤통수 치면 더 좁아져.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기도 안 해. 에이씨 성경 안 읽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용기 심어주고. 내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뒤통수 한 방 치고 싶지,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래요. 때는 집사들도 사실은 한 방 치고 싶어. 어떤 데 보면. 뒤통수 쳐가지고 열릴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야구방매 갖다 쳐버리지 뭐. 그렇게 해도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 기다리고, 용기 주고, 어떤 데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주님이 못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소리만 하게 만들어. 악에 여기에 걸림장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풍성히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은 그랬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열고 닫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유해라. 멋지게 소유하고 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멋지게 소유하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요 좁아지지 않도록 이번 성회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또 확 열리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통로가 열리면 생명은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복입니다. 회복. 따라서 예수는 회복이다. 생명은 회복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흐를 때 여러분 가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상하라 그걸 훈련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두 면류관 쓰셔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 그 양손을 타고 그 말체말도 박혀 흘린 피가 계속 이렇게 하고 발에 못 박히고 막 온몸에 피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발을 끝을 통해서 줄줄줄 떨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때요 귀신들이 난리 법석 핍니다. 아주 미쳐요 진짜. 뜨겁다고. 그래서 막 이 피가 머리에 떨어져서 그냥 막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온몸에 빨갛게 적시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간 그 예수의 피가 온몸에 돌아서 온몸이 예수의 피가 되는 그런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면서 그러면 막 그 피가 쫙 내 영혼 내 육체 모든 세포 모든 장기 뼛속까지도 쫙 들어가는 것을 연상해보면 그 안에 있는 영들이요 난리법 뜨거워가지고 미쳐요. 그래서 천사를 딱 명령하면 그냥 싹 정리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이런 막 그 묵상 중간 깊은 그러니까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성경의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서 목요일에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중풍병을 주님이 고치셨는데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들이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 공공건물이요. 그럼 공공건물을 파손하는 거예요. 기물 파손 달려가야 돼. 근데 그 회당은 그렇게 손으로 뜯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하다면 포크레인 아니거든 뜯을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포크레인 갖다가 누가 여기 사람이 꽉 차 들어올 수 없어 포크레인 갖다 두두두두 해가지고서 예? 사람 다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되어보고 그 회당에 그 지키는 사람 회당장도 있잖아요. 회당장도 되어보고 아니면 그 무리들도 되어보고 아니면 친구도 되어보고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 여러분 성령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타임머신 안 타도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사건 속 여러분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가볼래요? 이따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그 현장에 주님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때 거슬 올라가지고 그 현장에 홍해가 앞에 딱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그냥 아주 병거 타고서 그냥 막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뒤에서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어디 서 있어요? 모세 옆에 서 있을래요? 아니면은 군정 속에 서 있을래요? 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이게 딱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지금 막 추격해 오고 있고 또 그 엄청난 이스라엘 200만 명 얼마나 많아요.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막 그냥. 근데 그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불기둥을 탁 세요. 그래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해 오지 못하도 불로 딱 막아놓네. 그거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 메롱 그럴 거 아니야. 아닌가? 응? 여러분들은 그 장면 생각해보세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 지금 믿음 가지고 갔지 말고 지금 믿음이라면 우리 다 아니까 자식들 와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가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막 추격해오는 우리 삶에 추격해오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딱 그 불기둥은 뭐예요? 천사들이 막은 거예요. 불꽃처럼 나타나서 불기둥 세우니까 말들도 진격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 애국 군인들이 진격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더 진격하지 못하고. 게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서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순간 열려졌을까? 순간 열려진 게 아니에요. 바다가 밤새 통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밤새 아주 철야 작업하신 게 그게 오늘 회사에서 철야하는 거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아주 밤새 통풍을 불게 이게 뭐 천사들이 이제 일한 거지. 그래서 갈라지면 밤새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 그 쉽게 영화에 보면은 순간 딱 갈라니까 순간 쫙 갈라지죠. 밤새 갈라지게 하면은요 영화 못 봐.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 통풍이 불게 해서 갈라진 거죠. 바람처럼 천사들을 그의 바람처럼 이 바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바다 갈라지니까 얼마나 신나, 그죠? 양옆에는 이제 물벽이 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거 지나가려면 뻘이면은 질컥질컥해서 못 갈 거 아니야. 밤새 불게 해서 또 굳혀놓고. 응? 그죠? 그러니까 마차 끌고 가도 안 빠지고, 애들도 안 빠지고, 그냥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나 같으면은 주변 싹 살필 거야. 뭐 잡을 거 없나? 여러분 안 잡겠어요? 네? 물백이 꺼낸다고? 고기가 그렇게 멍청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싹 걷어올려 불기둥을. 그러니까 또 애국 군인들도 지들도 바다를 통과하려고 해. 막
막 쳐들어란 말이에요. 그냥 또 사람들이 부지런히 뭐 그냥 이 조개줬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싹 컸는데 거의 다 죽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합쳐. 물이 쫙 합치잖아요. 지금도 그 마차들 있죠. 그때 당시에 물에 수장된 마차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산호가 껴가지고요. 산호가 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홍해바다 있잖아요. 홍해바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하셨느냐면 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바다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는 생각해 보세요. 이 푹 들어갔는 그 바다 거기 바다가 그렇게 됐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푹 들어갔다 이렇게 푹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 이거를 엄청나게 깊은 데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홍수가 날 때마다 산에서 뭐 토사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흘러내려와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길을 내주신 거예요. 토사가 여기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안 믿는 것처럼 그래. 그거 사실이라니까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 수십 미터 되는 거를 어떻게 뭐 점프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올 거요? 뭐 소들이 점프해요? 마차가 점프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홍수를 통해 오랜 세월 홍수를 통해서 계속 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사가 밀려오게 하고 이렇게 흘러서 바다에 유입되어서 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천년 후에 일어나는 일도 계획하시고 2000년 후에 5000년 후에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430년 동안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장단기 계획이 정확하세요. 거기에 나를 맞춰보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단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을 맞춰보라 이거예요. 회복 안 될 사람 있는지. 회복 안 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간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은 어떤 괴리 현상이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지금도 보면 막 이렇게 놀라지만 이게 진짜야? 근데 진짜야. 그것을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은 뭐냐면 의심의 속성이 많습니다. 경험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진짠가? 이게 맞나? 유성자매 그지? 이게 맞나? 근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맞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완전히 영적인 체질이 되어서 근데 원수들은요 육적으로 자꾸 뭔가 아쉽게 만들고 의심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체질이 딱 되면은요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근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유근무익하.
여러분요, 물질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아주 중병 걸린 사람이 왔어. 병원에도 못 고쳐. 와서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이 무당 찾아갔더니 병이 낫대. 무당 병 고칠 수 있어요. 귀신 병 줬으니까 귀신 따라가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 신령하도. 그 즉석에서는 신령하지.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게 뭐냐? 영혼입니다. 아멘. 접근할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들이 뭐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사회활동 잘하고 그 불의 구태 자고 별짓 다 해도 그들은 절대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때 만물을 불태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인식하고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로고스. 이건 뭐냐? 본래부터 계신 말씀. 영원자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실 때 예수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셨을 때 본래 이 말씀이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 오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말씀을 레마라고. 레마. 내 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 것으로 소유한 말씀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 말이 될 때, 내게 임한 말씀이 될 때, 이것이 선포할 때,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주장할 때, 영혼과 육체의 삶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막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먹어라. 아멘. 내 말을 먹어야 너 살아. 그래서 먼저 여러분, 주님이 그 요한사도를 통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라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뭐예요? 말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내가 봤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말씀을 어떻게 만져? 예수님 말씀 육신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같이 만졌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진 바 됐다 이거예요. 만졌다 이거예요. 요한이 만졌으니까 우리도 만져보는 거죠, 뭐, 그죠? 믿음으로 만지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도마가 안 믿었어. 근데 12제가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 뿅 나타나셔갖고 도마에게, 도마 일로 와봐. 내가 부활한 거 너 안 믿었지? 이 싸가지 그러지 않았다고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도마 일로 와봐. 내 여기에 못 자고, 그러니까 새말뚝 박혔던 이 자고 한번 만져봐. 너한테 특권 줄게.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 안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듣고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로 내 믿음은 복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라면 귀한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인정하란 말이에요. 아멘.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 전도하다 보면 물어보죠. 저번에 이미아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됐든 난 물어봅니다. 목사들한테도 물어본다니까요. 목사들이 cam돈해가지고 진짜 막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으면 확신 없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딱 이게 획하다 돌아갈 텐데. 예. 근데 해외 집회, 이제 필리핀이라든 중국 집회 가면은요, 목회자들이요, 솔직히 대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들에게 복음 설명해 준다니까요. 왜? 목회자 속에 복음이 없으면은요, 성도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복 받은 말이 왜 헛소리요? 이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그 왜 헛소리냐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와 교회는 다니고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아는 자기도 예수 안 믿는데 복 받으니까 헛소리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우리는 복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믿고 소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엄마가 먹으면 참 맛있어.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맛있어. 근데 자녀들은 주면은, 이게 뭐야, 맛도 없고 그러면은요, 준 것도 뺏고 싶지, 그지? 아니? 응? 여러분요, 진짜 애들 먹으라고 주면은요, 딱 해가지고, 혀끝에 딱 해가지고 맛보고 쩝쩝거려봐. 한 대 나가고 싶지.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하다고 그냥 잘 먹어줘 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받은 거 하나도 안 주셨거든. 진짜 다 맛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몰라. 아니, 나도 모르는 거 모르나 그래. 어떻게. 꿀은 알아, 꿀은 달아. 그래, 한번 뭐 찾아봤어요. 송이꿀, 송이. 그래서 이 송이 하면은, 송하면은 소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기록할 때는 그게 다른 의미가. 여러분, 석청은 알죠, 석청. 석청은 나도 알아요. 석청은 내가 먹어보고, 지금도 석청이 있어. 석청 좀 있습니다. 응급조치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 수족 냉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석청 한번 먹여줄 테니까. 이 석청은요, 이 소주잔에다가 3분의 1 정도만 그냥 공복에 딱 먹으면요, 헷가닥하더라고, 사람이요. 이 막 속에서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눈도 뒤집어져. 심한 사람은 똥도 싸. 근데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독들이. 저쪽 네팔 쪽에서 거기서 공수해 온 건데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관 중에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한 컵씩 드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꿀 주시려면 그거 사오세요. 꿀이 이것만 한 명에 한 200만 원 가. 진짜 꿀은.
근데 요즘 나오는 석청이나 갖고 뭐 시중에 돌아가는 것은 다른 걸 많이 희석해가지고 타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에? 에? 누가? 지금 말씀 안 듣고 그것만 찾았어?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다고. 한번 얘기해봐. 뭐예요 그게? 에? 갓 꺼낸 꿀. 네?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맞을 것 같다. 송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없을까? 소나무 있을 텐데. 네? 네. 네. 바위 틈에 있는 야생꿀, 그것도 맞을 것 같다. 거기도 찾아봤어 금방. 바위 틈에 있는 야생꿀이 이게 이건 석청인데, 송이꿀이 석청 그것도 의미하는 건가? 그럼 그건 뭐 생명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자, 어떻더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영은 말씀이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 요 원리를 좀 잘 깨닫길 바랍니다. 살린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갈 때 이게 회복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급할 때 수혈하잖아요. 요즘 의학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의학에서도요. 근데 물론 피가 없어도 죽지만 호흡이 정지돼도 죽고 심장이 멎어도 죽고, 그죠? 놀래도 죽어. 그죠? 경기 심하게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 루트는 다양하게 와요, 사실은. 다양하게 옵니다. 꼭 피가 없으면,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만 죽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속죄 한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결국 뭐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지금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피란 단어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 피를 믿음으로 계속 수혈받으세요. 아멘. 이 믿음이 참, 믿음은요, 완전 도깨비보다 더 신비한 거예요. 믿음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믿음으로, 진짜 주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내 삶에 그것이 효과가 일어나. 정준영,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요, 손원절기가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하면은 이게 피가 부어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피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냐고요. 응? 우리는 육체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 하늘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삶도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아 집사님 아멘. 네, 우리는 회복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어. 이미아 집사님 믿으세요? 네. 그럼 집사님 병자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이미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요. 그것도 그냥 가져가냐. 그가 온몸에 우리 질병 육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예수님의 등짝에 수없이 많은 그 채찍 자국. 그냥 여러분이 매마리로 이런 어떤 그런 흔적이 아니라 살점이 뛰어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등허리에, 예수님 등허리에 그게 동영상 찍어놨어야 되는데 막 그 5가닥의 그 채찍. 여러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 채찍 대기 전에 이 채찍 가지고 탁 막 나무를 찍어요. 5가닥의 채찍 끝에 쇠 조각 같은 데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찍으면 막 박혀. 그거를 예수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때려서 긁은 뜯어낸 거예요. 살점을. 정확히 39대 40에 하나 가만 매죠. 그런 5가닥이요. 그건 정확히 195군데가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 등짝에 195군데 찍어봐. 그래 떼어내봐. 나만 하겠어.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주다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그럼 너 회복돼.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사치가 아니요. 사치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요. 그 은혜에 맞도록 사는 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한번 복음도 알지 못해 개뿔도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고 저러면 병들면 주님이 나를 치셨대. 주님 왜 쳐치기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그 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쳐서 병들었대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헛소리도 참 단수가 높아요. 이거는. 그러면요 복음은요 완전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인정하고 우집사 가야 되겠다. 우리끼리 얘기해. 눈 한번 부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 주님이 그 복음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치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요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을 때는요 자동이요 검소한 건 아닌가? 없을 때는요 검소하게 살지 말라고 해서 검소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 많이 받아갖고 진짜 검소한 건 뭔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응? 여러분 진짜 그 실력은 진짜 막 그냥 벤츠도 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가든 뭐 몇 억짜리 6, 7억짜리 이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도 모닝 끌고 다니는 게 사람들 더 위대하게 봐요. 이해가 되세요? 차 막 좋은 거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할부 내느냐고 막 수입의 절반도 더 들어가고 얼마나 골치 아파. 그거는 이게 헛폼 잡는 거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빛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이 대학 교수인데 자기 집을 소유 안 해. 그리고 전세를 살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세금 안 나가지. 그죠? 재산세 안 나가잖아요. 재산세가요 만만찮게 나가 1년에. 그죠? 그러니까 전세 살으니까 재산세 안 나가지. 전세 살으니까 월세 안 나가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많이 소유해서 재산세 만약 국가에 봉사하면 좋지 뭐. 그죠? 누리만 살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생명의 역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믿음을 초월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는 저번에 그 아이 그 5살짜리 아이가 이제 그 암으로 이렇게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요 믿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 애기는 갔어요. 그 아이가 주님이요 그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애기가 귀신 되어가지고 엄마 속에 쫙 달라붙었는데 그 부모 때문에 주님이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시키게 하셨어. 그리고 이미 애기 귀신은 이미 갖다 처리했고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만 믿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 베풀었는데 그래도 나만 믿겠냐?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명절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절생에도요. 이 명절생에는 사람들 여러분 뭐 소인들 괴롭히려고 명절생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죄 없다 아니하리라.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건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명절 때 세상과 짝하고 우상들과 짝해가지고 같이 타협하는 이때에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천주교는 불교랑 똑같아요.
우리는요, 철저히 구별되어야 돼요. 아멘. 철저히 구별되어서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불교인들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합니다. 불교 종교적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 의미는 뭔지 모르지 그들은. 그러니까 좋아요.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막 그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종교를 인정도 안 하고 막 까뭉기는데 난 얘기하면 인정해 주니까 좋아요. 그런데요 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 차이점이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당신 살아있을 때 절간 가든지 뭐 이슬람을 믿든지 뭐 힌두교 소 믿는 거 아니에요, 그지? 소오줌을 받아도 소오줌이 성수라고 받아도 뭐 목욕을 하든지 상관없다.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은 다음에 문제다.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딱 시작되는 순간 영혼의 때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다. 귀신 딜래 안 딜래? 그러면은요, 귀신 뒤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전도하다 보면요, 꼭 내가 그리잖아. 길을 그리자. 길. 천국길, 지옥길. 어디 택할래? 단 한 놈도 지옥길 간다고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네들까지 지옥길 가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도 안 와. 이 길로 가면 지옥길인데 이 길로 가면 천국길이야. 너 가다가 이 길 보이면 어느 길 택할래? 천국을 택한다는. 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어야 볼 수 있다. 김화선은 이제 보이죠? 할렐루야. 우린 천국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의 삶의 육체의 회복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바로 살리는 믿음입니다. 살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 살리는 건 영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내 말이 영인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영이,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회복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일러주는 축원합니다. 회복의 믿음이,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회복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요,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가지고 할 때는요, 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주장하고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인 뭐 내가 내 말이 영이 생명을 하신 주님, 살리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육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을 명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사,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요. 우이경에서 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육체에 막 달려갈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달려갈 수 있도록,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달려가서 문제를 다 녹여버릴 수 있도록, 이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영적인 역사라 이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데 일을 이루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만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아, 맞구나. 응? 난 처음 시작할 때는 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듣고 시작하고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믿고 시작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들려져, 보여져, 깨달아져. 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죠. 아니 여러분 지금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이렇게 성숙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딱 보고 영안 열려도 보고 시작했더라면 보고 시작했더라면요 그것도 못 봐 그럴 거예요. 그죠? 듣고 시작해도 그것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보고 안 듣고 시작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도 내가 그래서 의심을 해보지 않습니다.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다 믿어져. 어떤 건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시작하니까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죄 음성 듣게 하시고. 지금도 보는 것은요 영감으로 보는 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봐도 굉장히 정확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번에 그 지난 추석성이 때인가 여름 컨퍼런스 때인가요? 모든 감각으로 주님을 느껴라. 언제? 추석 때인가요? 네. 우리는 오감으로 주님을 느껴야 돼 이제는요.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육체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하고요. 우리 몸에서 귀신도 조금만 떨어져도요. 귀신 역사하지 못합니다. 귀신도 우리 안에서 일해. 그러니까 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 이게 뭐냐? 생명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잠깐만 주의 음성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더 확실히 가잖아요. 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막 들려준 얘기 듣다가 자기가 직접 들으면은요 더 감사하죠. 그죠? 처음에는요 오는 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잘 구분.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그 내용을 통해서 분별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그 제시를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 음성 들어봐라 했을 때에 그 주의 음성들 이 내용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부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데 잠깐 곁에 있는 거 들으면은 나중에 잠깐만 쳐내고 찾아다 보니 가운데 중심부로 와. 그래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뭐라고 하지 않고 맞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는 거요 쉽지 않더라고. 근데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떤 데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은 이걸 통해서도 주님이 그 자체를 그냥 분별하게 만드세요. 또 분별은 어떻게 되느냐. 분별은 스위치를 탁 넣으면 순간 불이 탁 들어오듯이요.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딱 하면 듣는 순간 이게 맞다 아니다가 딱 나와.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거 아니다라고 이 말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설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는 많아요.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아, 자기 뜻과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못 가겠어. 그게 많잖아요. 그럼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 기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훈련되다 보니까 진짜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이 계속 더 그 생명의 통로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죄종을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따라서 생명의 통로가 더 열려질 수 있고 또 그냥 그대로일 수 있고, 불순종하면은요 통로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민감해요. 그럼 진짜 성령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충만할 것이냐. 영적 세계는요, 신앙은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악한 년들이 역사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되시면 우리는 절대 주인 될 수 없다 그랬죠. 다른 악한 존재들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유일무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하는 거. 이것이 완전히 체질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정의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 부모에게 생명이 흐름. 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그 장성하지, 그러니까 좀 청년 막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 생명이 이제 직접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까지 보면은 그 생명은 부모의 영향력도 많이 작용한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깊이 흘러야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왜 나는 회복이 더딜까? 회복이 더디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느려. 왜 그럴까? 얘기해봐요. 왜 그럴까? 회복이 느리는 이유는 뭘까? 네? 그거는 이제 얘기했던 거고, 지금 여기 주제에 맞도록. 생명의 흐름이 둔하기 때문에 회복이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명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채워지는데 그 생명이 풍성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느려진다. 자,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잖아요. 회복 맞아. 생명이 빛인데 빛이 풍성히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죠. 그죠? 빛이 풍성히 안 들어오니까 어둠이 계속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 되면은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네 믿음을 보여봐 그래서요. 네 믿음을 보여봐. 이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뭐 처음에는요 막
축사하고 막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막 너무 감사하고 그냥 깔끔해져. 어느 날 보면 축사해도 잘 안 나. 조금은 나. 근데 그때 뭐냐, 주님이 이제는 네 믿음 내놔. 그래, 네 믿음 내놔. 할렐루야. 왜? 너 좀 컸잖아.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큰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믿음이 성장하고 큰 만큼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밥 떠먹을 때 이제는 네가 퍼먹어봐. 그리고 나 다른 사람도 먹여주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 밥상도 차려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 요구할 때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 받아먹기만 했으니까. 근데 믿음을 보여서 극복해야 그 일이 이제는 안 오고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은 생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심령의 생명을 채우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채워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주의를 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은 생명의 통로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늦게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 계속 안 지냈어요. 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차려줄 사람. 시어머니? 점심? 너무 많더라고요. 잘 하세요. 가은이 어디 갔어? 아니 한국이 근처에 어디로 춤추러? 어디로 춤추러 가? 여기 가자. 한국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걸 어저께 입었어야 돼. 안 입었다고. 아니, 이제 내가 얘기할게. 그만해. 다 까먹었잖아. 아니, 네, 아니, 안 맞는데, 기도하고 끝내려고 그랬어. 자, 정리합시다, 정리. 이 본문에 보면, 본문 잠깐 보고요. 본문에 보면은요, 60절에 보면, 제장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뭐냐, 이 이야기는요, 그 52절부터 59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은 내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밥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으면요, 곱게 끓으면 죽어. 그죠?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혼은 고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호 참 어렵다. 야 헷갈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제대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깊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인하여 산대.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먹고 마시고 있고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지 않고는 육은 살 수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땅에서 흙에서 나지 않는 거 있는 거 봤어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내가 1억 줄게.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을 먹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땅에서 나지 않는 게 있나 봐. 흙에서 나지 않는 게 있는 거 봐봐요. 있어요? 우리 집사 꼭 뭐 한마디 얘기할 것 같아.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에서 절대 답을 줄 수 없어. 네? 공기 먹는 거 얘기했잖아.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조금 헷갈릴 뻔했네. 네? 이 먹이 사슬을 보면은요 가장 끝에 그 사슬이 흙에서 나는 거예요. 다. 고래는요 큰 고기 잡아먹죠. 또 가장 작은 고기는 뭐 잡아먹어요? 플랑크톤은 어디서 나와? 흙에서 나오잖아요. 흙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흙에서 나오는 흙에서. 왜? 우리 육체 자체를 주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흙으로. 모든 만물은 그래서 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식물은 흙에서 나오는 거 먹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고갈돼요. 근데 육은 이것저것 그냥 아주 그냥 퍼질나게 먹어가지고 이 육체는 기름이 잘 흐르는데 영혼은 그냥 막 고갈돼가지고 쫙쫙 갈라지는데 그걸 못 느껴.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고갈이 됐는지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영도 충만하고 육도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은 영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니까 육은 무시한다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 자기 관리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육체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 거니까 육체가 예수님 거니까 육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처잡쓰지 말고 여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무릎을 3번 한번 공차다가 3번을 꺾여서 거기에 그 게임에서 이 무릎이 3번 꺾었다니까요. 저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리고서 뭐 그냥 내 갱이 놓고 다니면 돼도 축소 받는데 이게 안 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한번 꺾어져 나서 또 긴 쪽으로 또 차다가 또 쫓아. 참 미련해서 그러게. 그 자체를 귀신이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병원 안 가고 뭐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회복됐는데 가끔 아파. 근데 등산하고 막 하니까 이게 강건해져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 몇 개월 거의 아주 한참 산에 안 갔지.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좀 약간씩 아파. 그럴 때마다 러닝머신 좀 하고 응급조치를 해요.
계속 되어져야 돼. 사실은 육체 관리도 꾸준히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써먹었으면 썩어먹은 만큼 뭔가 채워줘야 돼. 예. 물론 음식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운동도 함으로써 이게 자기관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먹는다, 말씀만 읽는다고 영적 관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여러분요, 인격적인 조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풍성히 되어졌을 때 사람을 만나면 담대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났는지 품을 수 있고, 그냥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을 해도, 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응? 근데 제자들이, 야, 이 말씀 어렵다. 응? 그러면 또 주님이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준 12제자는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 안 받고 막 그럴지라도요, 인내하고. 우리는 전도할 때요, 어떤 서울 성록의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20번도 차가 작았대요. 갈 때마다 편지 써서 주고. 그러니까 저 1년이면 막 수백 명을 전도를 해요. 한번 해볼랍니까? 한 번 갖고 말 안 듣는 에이씨 관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저 천국 가라고 전도하지 뭐, 예? 뭐 네가 예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오냐? 여러분 유익 와요 안 와요? 상급 쌓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겸손하게 하자고요.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예? 우리 어떤 행위를 가도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보니까 내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누구를 섬겨도, 엊그저께 참 어떤 그 아줌마가 막 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순간, 왜? 지금 예배 시간 막 찬양하고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생겨.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냥 줄 수 있는데, 뭐 지금 돈도 가진 게 없고. 순간 갈등. 그러면서 순간 또, 이 여자가 예수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여자가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막 이 필름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좀 알아서 챙겨주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 참 부지런해. 여러분 부지런하지? 성령이 일하시도록 부지런하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막 잘 돌아가. 근데 진짜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요. 왜 그래요? 오전에는요, 좀, 여러분들 우리 늦게까지 피곤하고 막 하잖아. 그래서 좀 자유하게 말씀 전하면서. 자, 어떻든요, 결론 내립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 내가 말한 거지 너희들 걸리냐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내게 또 헷갈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도대체 저건 뭐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영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죠.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65절에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냐. 참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아멘. 이 가치를 인정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아멘.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육체가 안 되면은요,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삶도 살지만 영적인 삶도 함께하는, 영적인과 육체의 삶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조화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육체의 삶도 주님이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봐야 천국 가서 기절 안 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기절하면은요, 천국 가서 기절하면은요, 영원히 못 깨나. 육체는 기절하면 깨어나잖아요. 왜? 육체는 한계가 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천국 가서 기절하면 너무 좋아가.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의 삶을 많이 만끽하라고요. 천국 가서 기절 안 하려면. 그렇잖아요. 주택보고 옛날에 1억 원 주택보고 당첨됐을 때 진짜 거지가 1억 원 당첨됐거든요. 장점 듣는 사실 확인하는 순간 해가지고 기절 그냥 죽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욕하고 죽었어요 진짜. 진짜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절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 천국만 뽑으면요, 거기 가서 이거 해도 안 깨어나. 천국에 가면은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그래서 주님이요, 그거 기절 안 시키려고 급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쳐다볼 자들이 있고, 예수님 그 궁궐에, 예수님과 함께 궁궐에서 왕궁에서 함께 할 자들이 있고, 궁궐 바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 있고,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를 주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서 궁궐에 딱 갖다 놓는 순간 하거니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서 챙겨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멋지게 누리며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삶도 아름답고 복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을 철저히 누리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큰 데 뜨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